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목소리가 다들 약간 뻘쭘한 이런 목소리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이런 고백을 잘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백이 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진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저도 이렇게 자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고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라는 이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심 기도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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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할게요. 긴장해가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하시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뜻 이루며 살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은 힘겨워 갑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늘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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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영광,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사모님들이 있고요.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올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웃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원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창훈 선교사님 사모님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함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제가 한 번 이렇게 물었는데 피드백이 왔습니다. 3번이 더 좋다고. 그래서 다시 3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집중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4절 할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앞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강팍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도 주시어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VIP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이러스가 정복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외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국민들이 엉뚱한 곳에서 피해보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외정자들의 눈길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도 책임져 주시고 두 자녀들에게도 앞날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전 어깨 수술을 받으신 우리 사모님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생활하시는데 다시는 어깨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운영하시는 강의하는 아이들 내발산 학원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제는 강의하는 아이들 네발선 학원에 나오는 그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전에 한번 우리 성경학교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어린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실 때 이곳이 전도의 장, 선교의 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특송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특송 준비해서 하기를 바라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자매들 한번 고백할까요? 형제들도 고백합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고 마태를 통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가운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드리는 그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지 곳곳에 또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이 작은 예물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물질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칼럼은 BCGI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명성훈 목사님은 뭐 저희 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가정교회를 만나고 자신은 이제 올해 나이로 66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장에서 이것을 다 펼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일들을 목장이나 이런 일들을 가정교회에 전환해서 감당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 성경적인 교회인 가정교회를 알려야 되겠다 하시고 만든 것이 BCGI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뭐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 목자, 목녀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BCGI 들어가면 여러분들 신앙이 도움되는 그 인터뷰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앙 서적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들지만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셨는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작지만 조금씩 변화하면서 다가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인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4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이라고, 제자 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제자가 되어지는 쪽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2년 표가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라나리라.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나무를 보면 저는 늘 간증할 수밖에 없는데 바짝 말라서 이제 다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죽어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물을 주고 공기가 좀 통하게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보니까 이제는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년 표가 뭐라고요? 희망은 뭐라고? 집중해야지. 자라나리라. 네, 자라나리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삶 공부도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안 하니까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지난 그 확신의 삶이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삶 수료 간증으로 오늘은 이반석 형제가 나와서 하고 다음 주는 이화평 형제가 나와서 확신의 삶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쪽에서 등장을 하네요. 네. 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좋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받던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또한 가졌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의 사역지를 서울로 옮기게 되면서 기존의 교회와 다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였고 점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나 행사가 제게 많이는 버거워지기 시작하였고 주일마다 방송실에서 섬겼던 것이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가 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시기여서 많은 학교 친구들과 다니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아닌 회피를 하였고 이때쯤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다시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되돌리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웠고 최근에 많은 일들 속에서 저의 잘못했던 행동들을 부모님께 알려지게 되면서 확신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확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습관을 잡아가기 위해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그 시간들로 하여금 다시 예전에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만큼은 아니지만 점차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의 삶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5주차 때 했던 두 가지 속성,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 과정에서 배웠던 옛 속성은 남아있으나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가 저의 이번 확신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앞으로의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28년간 살아오면서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은 내 삶의 몇 퍼센트가 될까 생각해보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멘탈이 약해서 세상의 많은 유혹에도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이 있어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된 지금 다시 한번 예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삼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지금 후반기에 하고 있는 삼공부는 생명의 삶 13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부모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삶은 이번에 마쳤는데 확신의 삶은 수시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행복의 길도 수시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공부는 우리 가정교회를 이루는 세 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날마다 점검해 볼 것이 연합예배, 오늘 간증 중에도 나왔지만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얼마였던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감격이 있느냐 예배에. 그리고 삼공부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삼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목장 모임 같은 경우는 우리도 때로는 하기 힘들다. 오늘 하루 쉬었으면 할 마음도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눌 수 없었던 그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들을 그곳에 가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단거리가 아닙니다. 혼자 뛰면은 빨리 갈 수는 있어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장거리 인생길에 꼭 함께 걸어가는 목장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우리 이유환 전도사님 낭비와 헌신 사이, 제목만 봐도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낭비와 헌신 사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조금 더 뒤로 갈까요? 네. 네. 목사님께서 설교 전 찬양을 항상 준비하시길래 저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잔잔한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좀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집에 TV를 잘 틀지 않습니다. 큰 TV를 신혼 때 샀는데 초반에 좀 보다가 몇 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틀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보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저희가 그런 미디어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TV를 저희는 잘 안 보는데 유일하게 저와 또 아란 사모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설교 너트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뭐 아동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과 또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문제 행동을 하는 그 아이의 부모를 초대하죠.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집에 영상을 촬영한 것들을 쭉 돌려보다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문제 행동이 나왔을 때 잠시 멈추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그 아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왜 그런 것들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들께 좀 양육 태도나 방식들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그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뭐 훈육이나 양육의 방식은 그 아이의 행동 자체를 고치려는 게 많죠. 마치 그 예전에 우리 강형욱 씨가 나오기 전에 그 반려견들을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뭐 훈육이나 지시나 이런 뭐 때리는 것까지는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통해서 그 강아지가 행동을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강영욱 씨가 나온 게 뭐냐면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 그 뭐 요즘 뭐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 주인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강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 보여지는 행동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이유,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잘 전달해 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제일 많이 감동이 됐고 마음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의 삶 상공부할 때도 이렇게 좀 많이 보라고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게 부모님만 보는 게 아니라 미혼 뭐 남녀들도 많이 본다고 해요. 보면서 자기가 막 힐링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투영이 되나 봐요. 공감도 많이 되고 아 그래 나도 어릴 때 저런 일 때문에 좀 이런 성격이나 좀 안 좋은 면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지 하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위로받고 하는 좀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장면과도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한 부류는 낭비라는 표현을 써서 분개하며 그를 비난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의 문제 해결처럼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평가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이면 다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향료값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 이 한 여인은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소개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마리아라고도 하고 그냥 한 여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서로 그 내용과 또 뭐 장소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데는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어쨌든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고 인물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이 사복음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는 거. 그것은 우리도 예상할 수 있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서 어느 하나에도 빠짐없이 이 이야기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동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 장면,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21장을 말씀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한 주간 동안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그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이랑 막 싸우는 뭐 이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낮에 일어나고 밤에는 이 베다니로 와서 뭐 거기 나오는 뭐 마리아나 또 그런 사람들의 집,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이 베다니에 살았거든요. 여기에 쉬시다가 또 낮에는 거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 출퇴근이라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6월절 한 이틀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성경은 그냥 시몬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누구의 집에서 거해도 된다고 하는데 왜 그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는 타이틀을 하나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뭐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율법상으로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그 나병이 확진이 되면 밖에 나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몬이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치유를 받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시몬의 이름 앞에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시몬이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했다면 이 시몬의 마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확진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영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 즉시 가족 그리고 친구,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는 혼자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나병 환자의 삶인 것이죠. 마치 어둠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그 나병 환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 부정한 자라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시몬으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살아갈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시몬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시몬의 마음은 그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시몬,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지나가요. 이 이름에 대해서. 저도 이거 오늘 말씀 읽으면서 처음 이 눈이 머물더라고요. 이 이름에. 그렇게 늘 스쳐가던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죠.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섬길 때 힘들었을까요? 네, 힘들었어요. 안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제가 숫자만 세보니까 최소 13명이에요. 그러니까 13명의 사람을 밥에 먹이고 뭐 자는 것까지 다 해결해 준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목장에 보신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밥 하나 하는 것도 그 바쁜 생업 가운데 빨리 와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밥 하는 거 힘듭니다, 많이. 저도 아이들 밥 해주면서 그런 적들이 많았거든요. 막 일 끝나고 급하게 와가지고 밥하고 이런 것들이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가 제 안에 넘칠 때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걸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한계를 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 은혜가 있으면 힘에 부쳐도 그것이 더 이상 부담과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나는 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를 누구를 섬길 수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 짧은 이름이지만 이 시몬의 섬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때 오늘 중요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붓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그 향유를 붓는다는 행위는 그렇게 어색한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연회나 모임을 할 때 집주인이 좋은 향이 나는 그 기름을 손님들에게 조금씩 부어줘가지고 향수처럼 쓰는 거죠. 그 연회장이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래서 그 분위기가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당시 이 향유를 붓는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기름은 뭐 오늘날 우리 집에서 흔히 쓰는 식용유와 같은 누구나 어떤 가정집이든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름이었거든요.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인이 사용하는 향유는 어떤 향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만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은 손님에게 사용하지 않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 그 향료는 조금 이렇게 부은 게 아니라 전부를 부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료의 가격도 이야기를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이 300데나리온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고 있냐면 노동자 1년 임금이요. 그 연봉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게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인데 뭐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요즘 뭐 사회초년생들 초봉이 뭐 2,200에서 뭐 4천만 원 뭐 이렇게 사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귀한 값을 하는 그 향료가 바로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이 향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향료는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다.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그런 지참금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향료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 부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인가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그 여인에 대해서 보였을까요? 바로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오늘 그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 앞에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왜 그것을 낭비했냐고 여인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표현 중에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분개예요. 분개. 여러분들 분개라는 말 자주 사용하세요? 분개? 우리 일상 용어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죠. 이 분개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뭐 뉴스나 미디어들을 볼 때 이렇게 사회의 되게 어두운 면들, 좀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 특히 그 범죄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아져서 오토바이가 급증했죠. 근데 도로 가운데 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려고 틀려고 하는데 당연히 차만 가니까 그냥 없구나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칼치기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분개는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몹시 분하고 화나는 그 상태를 분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감정으로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을 번역한 신학자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 단어가 그 제자들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 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분개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분개라는 단어가 정말로 피가 거꾸로 쏟는 그 화가 나는 상태, 정말로 그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화를 나게 한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보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분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에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낭비라는 말이었습니다. 낭비는 효율이랑 관련이 되죠. 즉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이 아무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제자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 피가 거꾸로 쏟을 만큼 화가 났고 그 행동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낭비하는 행동이라고 비난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여인이 차라리 그 향료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료를 부은 그 행동.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인이 옳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배경들을 다 집어치우고 생각했을 때 우리 또한 단순하게 여인의 행동만, 그 향유를 부은 행동 단편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처럼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짓이라고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람한테 부었다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일이겠어요. 그걸 가지고 차라리 진짜 지금 가난한 사람들, 요즘도 가난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만드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의 가난은 지금하고 비교도 안 돼요. 지금은 죽지는 않잖아요. 정말 극빈곤층, 뭐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지금 힘들어하는 아프간이나 이런 데에 사는 그런 분들 아니고는 굶어 죽진 않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있고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예전에는 가난이라는 거는 곧 죽음이랑 가깝다는 걸 뜻하거든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게 이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상식적인 일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을 이 제자들은 이기적인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분개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을 하세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에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이런 엄청난 칭찬까지 하시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 이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은 낭비, 한 사람은 헌신이라고 말한, 한 사람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 그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오해를 하죠. 하지만 이유를 알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행동을 수정해 주기 이전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줄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셨죠. 오늘 이 내용, 향유를 부은 정말 세상의 입장에서는 낭비라고 보이는 이 행동을 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장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탁월하게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남편이 5 있는, 그러니까 이혼을 5번 했다는 거죠. 그 여인, 고대 사회에서는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인식이 좋아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지만 고대에서 그런 일을 겪은 여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덥잖아요, 사막은. 그러니까 땡볕에 나올 수 없는데 좀 해가 진 뭐 늦저녁이나 뭐 늦오후나 초저녁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한낮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원래 그 길도 굳이 거기로 안 가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사마리아는 늘 이렇게 삥 둘러가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수치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치와 불명예 속에 살았던 이 여인, 부끄러움 때문에 한낮에 밖에 물을 뜰 수밖에 없었던, 아무도 없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 가서 물을 뜰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지를 않았을 거잖아요. 물도 사람들 없는 데서 뜨는 사람이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온도의 차이, 낭비와 헌신의 이 온도의 차이가 마음을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의 차이였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을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유옥합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전부. 그게 결혼 지참금이었으면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께 건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의 여인이 그런 좋은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집에 가보로 내려오거나 어쨌든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 행동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낭비라고 보이는 그 행동을 아름다운 일로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의 마음에 합했다는 칭찬을 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죄도 많이 지었고 하나님께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영광까지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만큼 사랑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이 고백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시편의 많은 시들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은 딴 거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랑의 대상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시의 고백이 시편의 그 많은 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죠. 이러한 고백과 헌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냐 아니면 그것을 낭비로 생각하냐 이 온도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의 표현을 빌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만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을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사랑의 대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때에 여인의 행동은 낭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헌신이고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보아도 그 마음의 이면을 헤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한쪽은 낭비, 한쪽은 헌신이라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말고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이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다 알고 행했다고 할 수는 없죠. 몰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걸 부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3년을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여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만이 자신의 전부가 되니까 그냥 그 사랑의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순결한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표현을 이 땅에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왕, 겸손의 왕이 등극하는 아름다운 왕의 대관식으로 그렇게 주님은 바꿔주셨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왕을 삼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행위가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들려지게 될 것이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여기로부터 한 몇천 킬로는 떨어진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이야기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지금도 그 여인을 기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의 동기, 그것이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신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죠. 사랑하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죠.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마음. 저도 최근에 뭐 제가 감사 나눔도 올렸지만 저희 로운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좀 있더라고요. 좀 행동들이 일반 애들하고 많이 달라서 그 부분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 자폐증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행동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자폐 스펙트럼이라 하는데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행동들을 얘가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 흔드는 거, 그리고 사람보다 이 동그란 거나 다른 물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처음 아란 사모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거였어요. 그 자녀가 나이를 점점 이렇게 먹어감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그게 2살 이후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정신 연령이 2살 넘어가서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좀 슬프고. 뭐 키우는 거야 어떻게 다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게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단순하게 뭐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둘이서 집에서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또 방법을 찾았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 뭐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얘가 아직 너무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일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같이 더 많이 놀아주고 말 걸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 2주 전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추석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이 일들을 할 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시간을 쏟고 그 에너지를 쏟고 그 마음을 쏟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제가 저희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면 그 일을 할 마음도 생기고 또 해결할 방법도 찾게 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 금요일 아까 우리 목사님 칼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BCGI 인터뷰를 또 저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앞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인터뷰를 먼저 하시는 걸 쭉 뒤에서 듣고 있는데 자꾸 막 아는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례 처음 받은 사람 누구예요? 뭐 최민 목자님이에요? 아니다, 성미 엄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뭐 또 그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지금 중학교 된 애 그 누구예요? 막 물어보길래 수환이다 하면서 막 이야기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진짜 딱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은혜구나. 10년의 시간들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척 멤버까지는 아니지만 9년을 있었어요. 별의별 걸 다 봤거든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가 달려온 길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옛날에는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사면 보면서 어떻게든 두 분 목회하는 모습 많이 배워가지고 나도 저런 목회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게 다 은혜인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 사역이라는 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따지면 진짜 낭비잖아요. 시간, 에너지, 물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제일 안 나오는 걸 전 따지라고 하면 교회만큼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집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절대 안 돼요.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달려왔던 길이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니라 참 은혜고 아름다운 헌신이었구나라고 이렇게 10년이 지나 보니까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딴 거 없더라고요. 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사명감 이거 둘째치고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제가 탁 들더라고요. 이거 주님 사랑하니까 사명감도 생기고 주님 사랑하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구나. 저도 처음에 청소년 애들 맡았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힘들었고 되게.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이유를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닌 헌신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모습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런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면서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또 이 여인이 반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향료를 부었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낭비가 아닌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다른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고백. 주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잠잠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 못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내게 있는 향료값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살고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